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까지 보니까 추위가 매서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 말쯤 되니까 낮에 한 15도, 16도 이렇게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3월에 봄의 기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봄에는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고 또 겨우내 잠들었던 꽃들이 피기 시작하죠. 제가 봄의 기운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좀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챗 GPT라고 있습니다. 챗 GPT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봄의 기운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들었는데 먼저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봄에는 식물의 내부의 생리적 과정에서 빛과 온도의 변화에 따른 성장 에너지를 얻음으로 새싹이 돋아나는 기운을 얻는답니다. 또한 수분과 토양의 변화 혹은 호르몬의 작용, 또한 씨앗이나 나무의 가지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이 힘을 발휘해서 새싹을 키우게 된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마지막에 이것을 하나 덧붙였어요. 챗GPT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위와 같은 요소들이 작용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AI가 깊이 생각했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11절을 언급하면서 그 말씀처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움직이며 봄의 새싹도 그분의 섭리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은요 AI가 쓴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겁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대답을 잘한 거예요. 봄에 새싹이 돋아나고 새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는 것은요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과 창조의 섭리가 드러나는 신비로운 과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3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보에 다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보시겠어요? 우리 3월의 표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서 함께 가는 달이라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생기가 불어오므로 주저앉아 있던 다리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 다시금 꿈을 꾸는 역사,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향해 함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 제가 말씀의 제목을 썼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은 생기가 살립니다. 생명은 생기가 살립니다. 한번 읽었을 때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난해하죠? 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생기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결국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을까요? 창세기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이후에 우리가 생명이 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이 생기가 없다면 동물이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흙으로 빚었지만 생기를 주었냐, 주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창세기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성령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네피시하야라고 하는데, 이건 동물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겉으로는 호흡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피시하야라고 합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짐승을 부를 때는요, 똑같은 단어 네피시하야라는 말을 쓰지만 짐승을 부를 때는 생물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똑같은 네피시하야지만 사람을 가리키고 번역을 할 때는 생영으로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요? 생물과 생영이라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호흡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니시마라는 단어가 호흡이라는 뜻인데 성경에는 루아흐라는 말과 섞어서 쓰고 있죠. 자, 겨울 동안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시들어버린 나무에서 다시 생명이 올라오는 것처럼 생명인 우리 사람들도 생명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으로 메마른 심령을 다시금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간단하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헬라어 원문에서 원문에는 이걸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테오프네 우스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플러스 영감을 불어넣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또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히브리어로는요,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영, 숨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루아흐라는 거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과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표현, 이 생기도 바로 뭐예요? 루아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주 원료가 뭐냐면 흙과 생기입니다. 흙과 생기. 지금요, 이 생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생기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존재케 하는, 또 살리는, 소생케 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을 시험하는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육체를 위한 음식이 기본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감동인 루아흐, 즉 우리를 생명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는요,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에 대한 환상을 누가 봤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봤습니다. 자, 우리 함께 에스겔서 37장 9절 한번 봐볼까요? 37장 9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다시 살리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에스겔 선지자를 해골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곳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생기가 뭐예요? 바로 루아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제 마른 뼈들에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서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또다시 창조 때와 같이 생기를 넣으니 살아나게 되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마른 뼈의 사람이, 죽었던 마른 뼈가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고 일어나게 되는 형상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는 안 돼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서 힘줄도 생기고 살도 입혀지고 가죽도 덮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바로 이 위에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기, 루아흐임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구호가 뭡니까? 올해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뭘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형체가 입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읊조리고 읽고 또 우리 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회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우리 머리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고 읊조리다 보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두고 머리에 두고 생각에 두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나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모든 혼돈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혼돈이 있으십니까? 낭망하셨습니까? 지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마른 뼈같이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생기로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생기가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역사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땅의 구로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또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동물처럼 육적인 것에 이끌려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주신 영으로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생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우리가 창피해가지고 참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정사장의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손하고 이 무릎에 관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한약방에 다니면서 약도 먹고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그래. 주사를 1년 맞으니까요. 이 손바닥이 얇아져가지고 뭘 잡지를 못하겠더라고. 아파서. 그 다음에 한약방에 다니면서 이제 침만 맞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병원에 아파서 갔는데 사진을 다 찍고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관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 보고 그랬어요. 내가 병원에 가니까 관절이 싹 없어졌댄다. 나는 그런데 이 중년을 내가 50년을 알았잖냐. 이것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기 어머니가요 찬장 위에다 사다 놓은 그 손방맹이가 하나도 안 없어진 지 벌써 2달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 손방맹이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염을 50년이나 알아서 이 귀로 듣지를 못했어요. 이 하나로만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나를 부르면 3번을 불러야만 대답을 했어요. 이 귀 하나가 안 들리는데.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그걸 후기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해보는데 노란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손으로 다 전화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그때서부터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자네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맨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운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아우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금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만 믿어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내가 가면 날 보고 그러는 거야.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왜?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싹 가져가시고요. 나는 그 시장에 나갈 때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뭐 나는. 예. 감사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육체도 회복하고 영혼도 회복합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과 같은 영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최근에 청년들을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다 떠나버렸어. 자,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있는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의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학생들도 예배하지 않아요. 노인들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본질,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천지창조의 그림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 광주에 있잖아요. 베드로 성전. 이단들은요 지금 부흥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이단은 부흥 발전하고 있다. 젊은들이 막 차고 넘쳐요. 근데 이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요. 왜냐하면 말씀에 목숨 걸기 때문입니다. 이단 있잖아요. 신천지 얼마나 열심히 말씀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그렇게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열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를 소홀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이제는 살아날 때입니다. 봄의 기운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생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생기로 회복해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또 순종함으로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모든 분들에게 온전한 생기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봄의 기운과 더불어 우리가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우리 뇌에 담고 우리 입술에 담고 우리 영혼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 지쳐있고 낭망하고 포기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소생케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각자를 충만케 하셔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 우리 2025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